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주간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종려나무를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그걸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오늘 그 나귀 타고 올 때 이 많은 사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른 말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찬양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입고 있던 옷을 막 길에다 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밟고 가시도록 그 옷을 벗어 깝니다. 그거는 옛날에 큰 장수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럴 때 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며 들어오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향하여 활을 조준해서 당겨서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활을 쏘자마자 이 화살은 나무 잎사귀를 뚫고 지나갔지만 번번이 새를 못 맞추는 거예요. 새는 푸르륵 날아가고 또 쏘면 또 안 맞아 새가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제 고개를 툭 떨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걸 하나도 이루지 못해서 고개를 떨군 사냥꾼처럼 이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조준을 해서 맞추지 못하는 것, 이거는 사냥꾼들이 하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하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드리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시지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이 막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막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팔이 빠지도록 흔들고 외쳐대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에서 제발 구원해 줘라, 우리를 제발 자유케 해달라, 우리를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을 독립시켜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 예외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근데 이 죄를 범했다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군인이 화살을 겨누어서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 관역을 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요럴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타노. 자, 이렇게 빗나갔다, 어긋났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럴 때 하마르타노를 쓰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죄를 범하였음에 요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하나도 제대로 안 날아가, 제대로 적을 맞추지 못해, 관역을 맞추지 못해, 그럼 군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 활을 쏘는데 하나도 못 맞춰. 그런 사냥꾼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다 어긋났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이런 비극이 달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사람들이 두 줄을 쓴 거예요. 쭉 두 개 있는데 한 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쪽 줄에 쭉 쓰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줄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는 줄을 보니까 엄청나게 끝도 안 보게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줄에는 딱 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왜 저쪽에 한 사람만 서 있을까? 이쪽엔 저렇게 많은데,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마치 얼굴이 환히 밝게 빛나는 사람, 마치 천사 같은 사람이 그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쪽에 아무도 안 서 있는데 이쪽에 혼자 서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듣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난 여기 서 있다고. 마누라 말을 들었던 안 들었던 관계없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그릇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범죄해서 어긋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럼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에도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뭐 할 것 없어요.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 직분을,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24절의 해석은 두 가지 단어만 해석이 되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24절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두 단어는 뭐냐? 첫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노예가 있는데 그를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이제는 너는 자유야 할 때의 그 단어예요.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돈을 주고 샀어. 이제 내가 너를 샀으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이제 넌 자유하게 살아. 그러고 풀어줄 때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하면 죄에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완전히 벌써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고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법정 용어, 재판장에서의 사용하는 법정 용어예요. 이 용어인데 의롭다 하심은 뭐냐?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누군가 그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러줘가지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할 때, 무죄라고 재판관이 선언을 할 때에 너는 무죄야 라고 하는 말이 이거 의롭다 하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속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무거운 죄 벗어나는 것 절대로 다른 일을 안 돼요. 수양을 많이 해서 돌을 많이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다 하심. 재판장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어요?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이에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죠. 자기가 못 갚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제 빚이 없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갚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절이 해석되고 23절이 4절이 이해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갖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라고 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가 뭐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죄를 짓고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를 하나님 허락하시죠. 화목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짐승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지목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화목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신령한 화목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데 뭘로? 그의 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예수는 화목제물이다. 두 번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예수 믿는 자는 그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니.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과하다는 말은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눈 감아 주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26절에 그러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의롭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되는데, 속량을 받게 되는데 무죄라고 선언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주님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 속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중엔 교회에 나온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요? 말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예요?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등록한 신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 그냥 등록해서 내가 나오는 사람, 그냥 예배에 참여만 하는 사람, 헌금만 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찬송을 할 줄 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영접하는 사람이요. 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무슨 권리가 생겨? 기도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막 구할 수 있어 이제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하고 내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져요. 내 자식이 구하는 것하고 남의 자식이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며 너희 부모가 악하다고 해도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안 주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그 입에 넣어줄 부모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구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짜 나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온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만 등록한 사람이 이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하면 되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기도를 이미 하셨던 분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도덕적으로 살았던, 많이 배웠다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의롭다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를 짊어졌으니 우리를 죄를 대신 속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재판관 앞에서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은혜를 누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갚아주신 화목제물이에요. 제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과 화목해야 돼.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다가 만약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내게 그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형제와 화목하는 건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용서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목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사 화목 손을 내밀어 주심처럼 우리들도 먼저 소미를 용기를 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